말씀의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사는 마을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삽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선교사들의 자녀들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자녀는 엊그제 소식을 들었는데 신장이 50%밖에 안 남았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늘 아침마다 경건회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외롭다. 그렇다고 그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자녀가 외롭다고 하네요 라고는 말할 수 없죠. 나만 알고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선교사가 자녀로서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간섭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간섭을 했는데 간섭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작년만 해도 65%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50%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곧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투석해야 돼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정해놓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선교사 자녀는 믿음이 없을까요? 그 선교사님 자녀는 믿음이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공식이잖아요. 뻔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낙오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작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학 공식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좌절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작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 믿음은 커요. 그런데 왜 그럴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참 세상은요,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회방하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락에 빠지지 말고 핸드폰에 빠지지 말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핸드폰 보지도 않고 켜지도 아니하고 전화와도 받지도 않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해요. 세상을 끊는 것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단이 장악했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 주관적으로 그걸 믿느냐? 객관적으로는 아는데 믿고 있는데 내 주관적으로는 믿고 있느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발전된 이 나라, 너무나도 발전한 이 세계, 이 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넌 이번에 카나다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딱 서서 한국 사람은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전자로다가 다 정리를 해나고 나서니까 또 저 앞에서 한국 사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입국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나가. 입국 심사 없어. 야, 대단하다. 몇 년 전에 카나다 갈 때 안 그랬거든요. 상당히 까탈스럽게 굴어서 우리 처형님 붙들려가지고 한참 신경질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카나다 왜 왔느냐고, 뭐 알아듣기를 해, 뭘 해. 대충 이야기를 해들어보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결혼식에 왔다고 청첩장을 보여준 거, 아, 그래, 들어가.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까탈스럽게 했던 나라였는데 몇 년 만에 이게 활가닥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살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노예가 돼 가고 있는, 종이 돼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져봐야 별 의미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믿음만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 그게 뭘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참 애매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 쉽게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 구분하기가 쉽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렇게 부르잖아요. 참 쉽잖아요.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가 됩니다. 예수는 인성적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인간적인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위 성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사람, 성인의 한 사람,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이야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이야 부인하는 사람 있느냐고요? 다 믿잖아요. 여러분도 믿고 세상 사람도 다 믿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임은 믿는 사람이 작아요.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일컬어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이건 안 믿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예로다가 이제 물놀이들 갈 텐데 내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꼴까닥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그냥 있어요. 왜 가다가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3번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3번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의 그렇게 상태에 있으면 그때 가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 그럼 나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그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임시에 나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고마워 그렇게 마시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전철에서 누가 떨어져 이것을 구해주고 자기가 대신 죽었더니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 얼마나 기립니까? 지금까지도 기려요. 1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잘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이번 여행 중에 우리 누님을 만났어요. 한 목사, 내가 성경을 한 100번 읽었어. 안 놀라네. 100독을 했다는데 안 놀래.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100독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목사,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되도 않는 말을 해. 목사, 장로, 권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지도 않는 말을 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적으로 안 맞아. 백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성경 100독 이상 해보세요. 간단해요. 문제는 은사를 달라고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얻어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의미는 잘 몰라도 벌써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확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 어디 있어? 성경은 틀리잖아. 이게 확 오더라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그리스도는 모르고 지내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적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우리 십자가 안 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못 믿겠어. 왜? 십자가가 싫거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래, 그분은 할 일 없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야. 아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개인적인 거예요. 단수지 복수가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누구에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계명은 아무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냥 계명은 글자가 아니에요. 계명은 명령이 아니에요. 계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계명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냐고 계명 지키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진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게 성경 좀 읽어라. 호세아서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전 누님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얘기만 들었지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래, 그래도 내 나이만큼만 읽어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나이만큼 읽고 나서 이거 놓으면 안 되겠다, 백독을 하자 그래서 백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도 모르게 몸이 가더라는 거지. 나도 모르게 몸이 가더라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렇게 애절하게, 저는 그냥 성경 읽어라라고 했지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아주 생명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걸고 읽으셔야 돼요. 생명 걸고 읽으시면 그냥 따라가요. 그냥 나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읽다 보면, 말씀이 젖어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2장 정도만 앞으로 땡기면 될 것 같은데,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의를 행한다는, 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이, 행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행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억지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걸음이 따라가더라는, 옮겨지더라는 것이죠. 우린 발걸음 옮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앞서 선교사님 자녀를 얘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의롭게 살아가는 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저는 여행할 때 어려운 여행을 안 해요. 여기 부천에 있을 때는 임집사가 알아서 다 그냥 주관해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됐고,
안성에 가니까 또 그런데 열심히 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냥 그분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목사님 뭐 계획 좀, 난 계획 못 짜니까 그냥 알아서 해. 난 따라만 갈게. 따라가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기획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겠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편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신 걸 따라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그 쉬운 거를 왜 안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염소 기질이 있어요. 끌면 안 끌려가는 이 기질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지는 거. 아, 내가 십자가를 내려놨구나. 십자가를 다시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걸 뭘로 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길 갈까? 아니지.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가 아니지. 정도를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골고다예요. 골고다가 세상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게 되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뭐냐? 다 같이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저 자신도 깜짝 놀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할까?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봐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넉넉하게 주신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그렇다고 내가 궁핍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자라지는 않게 해줘요. 그래서 깨달은 게 넉넉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면 내가 딴 생각했겠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님 돈 좀 있으시지요? 왜? 투자하세요. 아니, 은퇴한 목사가 뭐 투자할 만한 돈이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어. 이게 모자라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게 어디서 오느냐? 모자람에서 와요. 근데 모자라진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해. 지금도 당당해. 동문회 가면 그래요. 한 목사, 은퇴한 사람이 뭐 이렇게 당당해? 아니, 모자라지 않으면 됐잖아? 넌 넉넉하잖아. 내가 대놓고 그래. 난 넉넉하진 않아. 풍족하진 않아. 그런데 모자라진 않아.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너는 풍요하니까 당당할지 모르지만 난 풍요 싫어. 모자라지만 않으면 돼. 내가 넉넉하면 딴짓해.
나도 머리 너만큼 있어. 세상 보는 너보다 나 못되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타락하게 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넉넉하지 않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왜 제일 먼저 성령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적 저 알아요.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한 적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령 충만하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걸 눈으로 봤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안 돼. 언제부터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은 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순간순간 나타나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자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좀 짐승들에게 주느라고 후문으로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무언가 쫙 뒤지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아유, 집 알아봐요. 그래서 무슨 집을 알아봐? 그랬더니 자신의 딸을 데려다가 돌보려고 집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빚집이 남았는데 뭐 한 6개월만 하는 거 그냥 월세를 살라고 그래서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네. 돈 왜 아껴? 자식 사랑한다며 자식 데려온다고 하면서 왜 월세를 알아봐? 여기 집 있잖아. 집 하나 2억이면 사는데 2억 사가지고 거기 옆에다 와야지. 거의 2km 가는 데 가서 누구 죽일 일 있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리고는 결정을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같은 단지 안에 있는 4동이고 여기 8동 같이 옆에 나란히 붙은 그 아파트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믿게 되면요, 성령님이 가르쳐요. 내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냥 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럴 때 그냥 나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와, 입으로. 이거로구나. 내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입이 나와. 이거 생각하면 딴말 나와.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해 어떻게 이쁘게 말할까? 그러면 딴 소리 해. 그냥 나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거칠다고 그래요. 선배님 말씀 들으면 거칠기는 했는데 옳은 말 말씀 안 해요. 그래, 미안해. 옳은 말이면 듣고 그런 말이면 안 들으면 되잖아.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갈 길도 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참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입술도 주장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는 행동도 도와주시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어때요? 너 같은 예수, 너같이 믿으면 나 안 믿겠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 툭툭툭 던져주시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말 안 듣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나서는요, 여간에 잘 말 안 해요.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말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습니까? 많이 힘들시겠네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워서 툭 던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옆에 정 목사님은 나와가 40년을 새겼는데 그 목사님은 3년밖에 안 새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하고 20년 동안 선교사역을 같이 했어요. 살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정 목사가 그래요. 한 목사, 저 최 목사가 한 목사를 왜 좋아하지? 난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좋아하는 거 자기 마음이지 내 마음 아니잖아. 근데 그분이 머리가 굉장히 샤프한 분이에요. 근데 큰일 당할 때마다 툭툭 던지는 것이 마음에 와닿고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훌륭한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려고 애써요. 잘하진 못해요. 애써요. 그럴 때 조언을 해주게 돼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은퇴도 쓰임 받네, 감사하네. 위기에 처한 사람들 살 길도 주시니 참 감사하네.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안성에 내려가니까 우리 목사님 외로우면 어떻게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니 외롭기 그냥 너무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하나님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쓰시기를 원해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즐겁게 믿어야 되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럼 나머지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난다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